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죠. 사람들이 계속 땅 위에서 번성하여 갔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5장의 1절 2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번성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동물은 새끼를 10마리씩 낳고 1년에 몇 번씩 낳아도 땅을 정복 못해요. 번성이 안 됩니다. 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이 난단 말은 이제 여자들이 갑자기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주목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다 끄는 거죠.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부분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못 봤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다양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옛날에는 천사들로 봤죠. 그래서 우리 교부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제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을 이렇게 취하였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가 죽으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이 된다 했죠. 천사가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사람과 결혼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사실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셋의 후손, 경건한 후손들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취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한다 했을 때 이 사람이 하아담, 그러니까 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냥 사람을 말하지 어떤 특정인 걸 말하지 않고, 뒤에도 보면은 오늘 2절도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딸들도 하아담입니다. 하아담. 그래서 여성을, 그냥 일반적인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4절에 보면 사실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때 그 땅 위에는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어요. 네피림. 자, 네피림은 누구냐?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이라. 자, 그러면 네피림이 예를 들면 용사고 명성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거인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셋의 남자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했을 때 거인이 태어났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거인이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명성 있는 사람,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1장, 2장에 이제 대부분 야훼, 이렇게 야훼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엘로힘으로 나와 있고, 엘로힘 앞에 이제 정관사 더가 있어요. 하 엘로힘. 그래서 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엘로힘이 이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강한 자, 전능자,
큰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형용사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힘 있는 자, 강한 자, 부한 자, 권력을 가진 그 그룹들이 형성돼 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뭐 자본주의도 최고의 인류 발달의 그 어떤 시스템이고 철학이라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자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권력과 부를 가진 자, 빈부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일을 강한 자들,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 자체가 이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는 거야. 그렇죠. 또 한 명을 취하면 상관이 없겠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여기 보면은 재밌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좋아 보이는 여자예요. 괜찮아 보이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보았죠. 보니까 보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취했어요. 취해서 먹었으니까 보다 좋아다 취하다. 이게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라하 좋아 보이다, 선악과 좋아 보이다. 그것도 토부예요. 그리고 그것을 취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6장 2절에도 그들이 여인들을 봤어요. 보고 사람의 딸들이 좋아 보였어요. 토부예요. 똑같이 우리 말에는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토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죠. 자기가 좋으면 자기 어떤 욕심대로 어떤 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하나가 되는 이 질서를 깨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이들이 이런 걸 깰 수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네피림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진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최초 불순종하듯이 가인이 동생을 죽였듯이 라합이 두 아내를 취하고 또 사람을 죽였잖아요. 죄가 지금 점점 강도가 세지죠. 죄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냥 아예 여자들을 자기 좋은 대로 막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취하는 거죠. 이 표현만 됐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나 더 잔인하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들에 의해서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이제 우리로 하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이민 가자. 다른 나라 가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나라 되듯이 이 사회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죠. 자, 이런 사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됐냐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거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그들이 동물이 됐다. 우리 사람 욕할 때 제일 심한 욕이 뭡니까? 이 짐승 같은 또 이 짐승보다 못하 이 말이 이제 제일 사람에게 심한 욕이죠. 그게 왜 성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 형상에 맞지 않게 살고 남녀를 이렇게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차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대하면은 그게 이제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동물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가는 거고 형상을 잃어버리고 충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지죠. 예, 필요가 없어요. 있으나 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한을 줍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120년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대부분 다 900세를 살았잖아요. 900세를 다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인이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의롭게 살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 뭐 1000년 사는 건 2000년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900년을 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120년이에요. 이 120년 안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나오죠. 그래서 네피림을 용사, 명성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고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사회적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 강한 자 그들의 그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악을 행했던 그런 무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 말은 죄가 꽉 찼단 말이죠. 심판하지 않을 정도,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가 가득 찼다. 그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인간이 처음에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불리해지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악하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내 거를 얻어낼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거의 뭡니까 이제 이 변화의 가능성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결정한 겁니다.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은 죄의 정도를 말하는 거고 항상 악하다 이 말은 죄의 빈도를 말하죠. 죄의 빈도와 정도가 지금 이제 다 찬 거예요. 끝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그 창세기를 처음 보는 이제 첫 번째 독자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겠죠. 예, 그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겠죠. 왜 우리 이 차라리 고센 땅을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저 조속들을 전쟁에서 다 죽여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가? 가나안 땅에 이제 죄악이 가득 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죄악이 이미 찬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430년 동안 주지 않은 것은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는 그 죄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벌써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슬퍼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아파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본심은 심판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이 말은 이 지면에 사는 사람과 동물까지 모두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는 건 아니죠.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지면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내가 다 한번 재부팅하겠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과 이 홍수 심판의 차이점은 뭡니까? 홍수 심판은 지금 이 지면에서 동물과 사람을 다 내가
없애겠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차이가 있죠. 노아 홍수 심판은 지면 위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이전의 것은 다 없어졌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심판은.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모든 걸 없애는 그런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 이유는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을 결정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심판을 결정하실 때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시대적인 또 이런 공동체와 국가적인 죄가 또 때가 되고 문명이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지는 않아요. 자,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심판의 단계가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인간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야. 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지을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지을 수 있고 한 번 어쩔 수 없이 지을 수가 있는데, 인간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계속 짓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가득 차고 항상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딱 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선을 넘으면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게 이제 바벨론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 그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순간에 후회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존재가 다 심판을 받지만 노아만 살아남게 되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유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봤습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늘의 별 무별처럼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자기에게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죠. 자, 노아는 뭘 믿었겠습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 올 걸 믿었겠죠.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앞으로 이 세상 내가 죽고 나면 심판이 온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다. 노아는 그런 어떤 마지막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탑을 쌓고 살아가고 남에게 후손들이 막 이렇게 살아갈 때,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항상 시대가 이렇게 똑같이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말씀대로 산 거예요. 자기 마음과 믿음을 지킨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자, 오늘 똑같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8절에 있는 말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노아의 의로운 행위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는 그 은혜를 받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받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고 돌아서서 또 다시 탑을 쌓고 이렇게 이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게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이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나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